우리나라 전통 한옥 구조를 보면요, 집안에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안채, 사랑채, 행랑채, 바깥채. 그 중에서도 이 사랑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게스트하우스예요.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머무는 방입니다. 지위가 높은 양분 명문가들은 이 사랑채에 학식 있는 가난한 선비들을 머물게 했어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지낼 것도 주면서 평안히 집처럼 지내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반가의 자녀들은 사랑채에 머무는 선비들에게 특별한 가회를 받지 않더라도 선비들이 공부하는 방식,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그리고 훌륭한 사상들, 그런 생각들을 저질러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스승을 가까이 두면서 스승의 좋은 것을 다 배우는 그런 방식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교육이 없죠. 오늘날에는 개인 교습과 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검도 교실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 평균적으로 6개, 7개 학원에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들만 불쌍한 거예요. 왜? 부모가 돈을 주고 지식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는 달리 당시 양반가들은 학식이 있는 선비를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비를 존경합니다. 모든 배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존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돈으로 지식을 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유튜브로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스승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서 스승의 학문과 인격을 배우고 스승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존경하는 그런 세상이 아마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 학문을 배우는 일에도 또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스승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이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한 사건일까요? 중요하지 않는 사건일까요? 아마 인생 최고의 사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건, 최고의 중요한 만남을 가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비슷합니다. 고개를 잡고 있거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하고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빌립의 경우에는 직접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처음 두 제자와 그 뒤에 이어지는 빌립과 나다니엘의 경우만은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5절과 37절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항상 끼어있는 선지자였어요. 앞에 벌어질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을 따라가거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지만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개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스승의 품을 떠나는 것이 무척 싫었어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세례 요한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또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두 제자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이미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무엇을 찾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언가를 찾는 사람, 무언가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삶 속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마름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목마르냐? 너희가 구원에 목마르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에 목마르냐? 그런데 두 제자의 대답이 엉뚱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두 제자가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 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신 누구냐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두 제자는 진리를 찾아서 자기 자기를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기의 믿음과 생각을 떠났고 자기의 상황을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은 아직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 진정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이 소개해 준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지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제자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한번 와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물러서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자고 하는 그 뜻이에요. 모든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신성 등 모든 것을 함께 직접 느끼며 경험해 보자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같이 삶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두 제자처럼 먼저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두 제자는 한참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발견한 이 안드레, 지금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감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두 제자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찾고자 갈망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감동으로 믿은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룽지를 먹다가 제가 앞니가 부러졌어요. 이가 항상 튼튼한 줄 알았어요. 저는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 사탕도 씹어 먹고 생선뼈도 씹어 먹고 과자도 와작와작 잘 먹고 족발도 잘 뜯어 먹었어요. 이가 항상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제가 이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가 부러진 것도 있지만은 이가 그만큼 옛날만큼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잇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20대, 30대, 40대에 만났던 그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의 기대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말대로 과거와 미래는 이미 아직 모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실체가 뭘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처음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깨어있을 적에 비로소 영혼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전도를 명하지 않았어요. 먼저 와서 보라.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머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불만과 두려움이 가득 찬데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전할 수 없죠. 왜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인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보다도 직접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공유하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의 치유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감동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누가 시켜서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워서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자 아주 놀랐습니다. 몰골은 초라하고 어부의 모습인데 그 시몬의 모습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게바로 바꿔줬어요.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헬라말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연약하고 성질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눌 적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우리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고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해서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서서히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처음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 있는 그 영혼의 순간 속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을 적에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저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에 같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았던 거죠. 보았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말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그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처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